그렇습니다. 서강 가족 여러분, 오늘도 청도원 주일에 귀한 성전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이렇게 좌우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치 플랜팅 리더입니다. 시작. 우리는 처치 플랜팅 리더입니다. 하나님이 리더로 불러주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맡기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청동원 주일이면서 여전히 8월 우리가 끝자락일지라도 처치 그로스 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께서 8월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삶의 2배 부흥 축제가 그리고 하는 일마다 생각하는 일마다 2배 부흥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는 그런 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삶에서 경험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이 오늘은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은 잘난 나무를 원하십니까? 좋은 나무를 원하십니까? 멋진 나무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무가 있어요.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아주 멋진 나무. 지금 뭐 가짜가 진짜 같은 트리 할 때 보면 뭐 정말 가까이 가서 만져봐도 이 촉감이 뭐 음식을 먹을 때 식감처럼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잘 구분이 안 돼. 근데 우리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좋은 참 종자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 셋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을 둘째 날 주시고 셋째 날 보니까 바다 그다음에 땅 식물 이렇게 셨어요. 그럼 그 셋째 날 지으신 이 식물, 나무가 들어가는데 얼마나 완전하게 지으셨는가.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들으면서 조금 이 시대에 부족해서 다시 창조는 없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때 다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좋았더라 인간 마지막 날까지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 포도나무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삼각관계, 뗄래 뗄 수 없는 불가분한 관계에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 중의 복 그리고 삶의 2배 부흥의 축복이 열매가 주렁주렁 어떤 한시적이지 않는 그런 우리가 넘치는 그런 복에 대해서 알고 그런 삶이 경험되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멋진 나무, 그 다음에 좋은 나무, 많은 나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죠. 가정에도 그런 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가정에도 그리고 동시에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 삶이 참 우리 세상 말로 팍팍하다. 왜 삶이 그럴까? 이렇게.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문제가 아닌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시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부터 인생이 참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쉽게 하는 버전으로 꼬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인간들이 우리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정의 삶은 하나님이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잘 익숙해 있었던 지혜, 방법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 하나님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앞으로 더 그러는 거야. 너무 인간이 쌓아놓은 바벨탑의 지혜가 많기 때문에 그걸로 움직여도 뭐가 좀 열매가 보이니까 내가 익숙해져 있던 방법으로. 그래서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절대 맡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부터 이제 인간의 그 교만이 슬슬 올라오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불과 5, 6년 전만 해도 젊은 세대가 막
급격하게 무종교인들로 한 70%가 다 하나님 없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통계예요.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 예. 동정녀 마리아에 통해서 오신 것도 잘 인정할 수 없다. 급격하게 4, 5년 전부터. 그러니까 코로나 전후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떨어지겠죠. 관심이 떨어져요. 그렇게 무서워요. 이 이념 사상이. 무관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삶의 주인이라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세대가 급격해지니까, 젊은 세대가 줄어드니까 교회도 노령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를 조금 살펴보면 봅시다. 아무런 대책 없이 세상이 그러니까 문학형 교회, 그 문화에 맞춰서 사회가 그런데 뭐 대책이 없어. 그러면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다르죠. 그래서 대책 없이 안일하게 있고 처신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사명을 교회로서 감당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도 사명이 있지만 교회도 교회 사명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네. 여러분들은 조금 생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값으로 세운 처치, 그렇죠. 우리에게 크로스 이런 거는 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 대해 사명이 있어. 저 교회는 지금 뭘 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가. 하나님의 관점이죠. 하나님 없어도 유지가 된다. 누군가가 재벌이 있어서 누군가가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교회 본질하면 여러분이 딱 머릿속에 각인돼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영혼 구령 운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있죠.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지금 죄를 짓고 있어도 그 영혼이 그 죄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아. 그것뿐만 아니에요. 끝까지 그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저 천국 준비한 인생들이 준비한 곳이 아닌 거길 가길 원해요.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말 잘 듣는 교회, 사람이 많다고 말 잘 듣고 사람이 없다고 말 안 듣는 건 아니에요. 정말 본질에 충실한 교회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문학형 교회가 세상과 발맞추지 않고 본질에 충성한 교회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본질에 충성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영혼 구령에 힘쓰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한 영혼에 대한 그 애달픈 사랑을 전하는 처치 프로그램, 전하는, 선전하는, 선포하는, 사랑하는 교회. 말이 좀 어둔해도, 말이 좀 더듬어도, 학벌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렸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거밖에 뭐가 있겠어요. 그런 교회의 본질에 충성한 사람.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본질에 충성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계속 성도들의 수가 줄어들죠. 자, 심지어 대부분 교회들이 지금 1년에 10명도 새 신자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요. 1년에. 하루가 아니고 주일이 아니고 1년에. 왜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얘기한 거예요. 복음 전도에 힘쓰지 않아요. 세상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느니 나가서 돈 버는 게 나아. 그게 문학형 교회예요. 다 돈 벌러 내보냅니다. 비트코인, 다단계 다 내보냅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도 그렇게 있는 거예요. 많아요. 순간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조금 모이면 뭐 큰 초대형, 슈퍼대형 그런 교회는 좀 모르겠지만 관리하는 분들이 있어서 모르지만 작은 교회는 다 2-3명 같이 오면 다 다단계 하는 분들이에요.
예. 그런 지금 이런 환경 속으로 지금 1년에 10명도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총동원 주일이든 아무리 프로그램을 하든 움직이지 않는다.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 별로 무반응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좋은 나무, 멋진 나무, 뭐 어떤 나무든 관심 없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의 삶도 열매를 매일매일 맺기를 그분이 도와주고 계시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그 나무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는 축복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보니까 관계 회복의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열매인데 금방 가까이 가면 톡 떨어지니까 만지기도 전에.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본문을 잡은 게 있어요. 벼인가 겨인가. 당신은 벼의 인생입니까? 겨의 인생입니까? 가을쯤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 누런 들판 지나가다 보면 이야 잘 익었구나. 고개를 팍 숙이고 겸손하게 있구나. 그런데 저는 원래 어려서 메뚜기를 잘 잡아먹어서 막 후라이팬에도 막 구워 먹고 그랬거든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일산에 처음 신도시가 됐을 때 제가 그쪽으로 발령 났을 때 트레이너 이제 강사로서 이렇게 발령 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거기에 이제 집을 짓기 위한 그곳에 가서 메뚜기를 잡는다고 왔어요. 제가 눈으로 본 거예요. 다 고개를 숙인 것처럼 보였는데 가보니까 고개 숙인 거는 얼마 없고 다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알은 쏙 빠져 있는 겨들이 있더라고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본문을 잡아본 적이 있어요. 네. 그때 가서 본 거는 이제 막 주님 이제 신학을 주회종으로 가는 길목에서 갔기 때문에 여전히 서리 집사죠. 제가 목회자가 되고 당신은 겨입니까? 벼입니까?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 신앙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열매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열매를 좀 잡으려고 하면 미리 떨어져 버리는 열매가 있고 손잡으면 뚝 떨어져 버리는 열매가 있고 만지고 내동댕이 쳐도 아주 건강한 열매가 있다. 하나님은 그런 나무를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구원이 유대인을 통해서 나오도록 참 종자인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참 종자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쩌자고 우리 인생의 삶이 들 포도 열매를 맺었는고 이렇게 애언을 합니다. 들 포도는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참 힘들어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6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대. 어떤 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을 하나님이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어떤 소원을 들어줬나 보니까 2절에 재물과 부귀와 종기, 재물, 부요, 종기를 들어줬다면 얼마나 괜찮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받았는데 글쎄 말이죠. 누리지도 못하고 누리는 사람이 따로 있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에요. 전도서 6장 1절 2절 보면 네가 내가 다 줬어도 네가 누리지 못하고 내 나라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얘기하면 보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네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에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이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악한 병이래.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으면 뭐하겠니? 100명의 자녀를 낳아서 장수하면 뭐하겠니?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니까. 하나님이 돈을 벌게도 하시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 아니하시고 100명의 아이들을 낳고 장수해도 그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라야 3절 끄트머리 말씀에 낙태된 자가 더 낫지 않겠니? 자, 낙태라는 말이 나옵니다.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낙태, 어머니 뱃속에서 낙태됐으니까 어떻게 어둠 중에 가니까 뭐 이것도 저것도 모른다는 거죠. 어둠에 덮인 그 낙태된 자를 비유하면서 햇볕도 보지 못하고 5절에 또 그것을 또 알지 못하니 차라리 이가 그렇게 벌어도 쓰는 사람 따로 있고 100명이 아이들이 손자 손녀가 있어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보다 낙태된 자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저주와 실패가 있다고 모세오경에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주와 축복을 얘기합니다. 축복만 얘기하지 않아요. 저주도 얘기해요. 저주만 얘기하지 않아요. 축복도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순종하면 축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야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에서 저주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성경 원저주하신 하나님은 항상 두 가지를 주는 거예요. 죽음, 행복, 지옥, 천국.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지금 복과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 말씀을 잘 따르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꾸 다른 신들 뭔가 조금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에게 집중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마음을 다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누가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다시 초법을 만들어서 뭐 법을 금세 어떻게 국회 가가지고 그렇죠.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해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이냐 저주냐. 그러니까 성경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인정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주권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준 거예요. 값없이 준 거예요. 어떤 대가로 준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창조주와 이 피조물과의 이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분이 나를 그분이 방법대로. 그래서 심판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심판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생명나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 호세아 6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들은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그랬을까요? 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애언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바벨론 포로, 그리고 블레셋, 미디안, 아말렉 족속 대군들을 붙여서 옆구리에 찔레 가시로 괴로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괴로움이, 슬픔이, 근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멀리 가니까
이 소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주께로 돌아와, 주께로 돌아오면 산다. 하나님께서 찢으셨으니 도로 낫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치셨으니 싸매 줄 것이다.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감없이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예언한 호세아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탈선된 그리스도인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주일은 목숨 걸어야 돼요.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다 포기하고 그분께 와서 주님,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그럴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럴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세상에 가치가 있는 분. 근데 왜 그걸 포기 못할까요? 하나님은 지금 얼마나 우시는지 몰라. 한 영혼도 저 영원한 지옥에 불이 꺼지지 않는 소금 치는 곳, 성경에 불도 끌 수가 없고 소금이 그 불 속에서 팍팍 튀는 것을 누가 막겠냐는 거예요. 거기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들 통해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통해서 프로크라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바깥으로 나가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성도가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를 쫙 둘러싸고 있는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요. 농부와 아버지, 아들 관계, 참 포도나무. 그 다음에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럼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심은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가지가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분재 원리와 같은 거예요. 분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분재 원리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새 가지가 나무에 딱 새로운 가지가 붙이면, 새로운 새 가족이 붙으면, 새 생명이 붙으면 계속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수액, 그렇죠? 물과 영양분이 우리 인생들의 삶으로 계속 전달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공급되고 그렇게 되면 접붙임이 된, 그렇죠, 물과 생명력과 영양분이, 자양분이 그 가지를 자꾸 성령께서 뻗어나가게 인생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만지는 일마다 30배, 60배, 100배, 생각했던 일마다 막 100배로 막 그 자양분이 막 뻗어나가게 삶 속에서 우리 가지인 인생, 그분 안에 붙어 있기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지로서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 서강교회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설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설계도면을 주시고 이 땅에 내려가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오순절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 안에 우리들은 가지인 거예요. 가지. 말씀으로 다 붙어 있게 하고 주일에 너희와 나와 같이 교제하자. 네? 교제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토킹하기 위해서, 네? Q&A, 질의문답,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궁금해하는 거예요. Q&A. 그 완전한 결합체가 처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의 가치가 사람들은 모르니까 뭐 또 건물에 그렇게 교회가 많이 생겨. 아유, 이건 큰 실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부분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유, 그냥 건물만 생기면 교회야. 요새는 교회가 안 생기고 십자가를 확 분질러 가지고 병원만 생겨요. 병원만. 십자가 이렇게 똑바로 하면 교회인데 십자가가 확 분질러져 갖고 다 병원만 돼요. 앰뷸런스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살만은 한데 노다지 병원 가 있어야 돼.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가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예. 거기 가야 사는 거예요.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 유기체, 생명체, 연결체, 따라합시다. 유기체, 생명체, 네, 연결체, 그걸 다 이 교회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으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가지가, 교회를 통해서 농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양육해 나가요. 우리 이래를 사랑스럽게, 예? 엄마가 잘 양육하는 것처럼.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죠. 제가, 예? 보이지 않아도 기도로 그 이래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 악한 원수가 얘 누구야? 아니야, 서강교회 김문자 목사가 기도하고 있어. 건드리면 큰일 난다. 예?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예? 이게 이제 어느 날 우리 이리 아빠 엄마가 성숙해지면, 야, 그 말을 그때 몰랐구나. 누군가가 뭐 할머니가 말하고 닳도록 기도하죠. 영적인 이 할머니 목사가 기도하죠. 얼마나 축복이에요. 두 번째, 참된 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잘 이어지면 참된 생명의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본문에 보니까 열매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6번. 6일 창조처럼 보기 좋았더란 거죠. 6번. 이것은 뭐예요? 열매를 잘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단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열매. 나무에 계속 열매가 열려. 여러분이 수고하는 일에 계속 만남의 축복이 있어.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계속 만남이 열리는 거예요. 네, 이 열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여러분 쭉 보면 열매가 6번 나와. 네?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삶의 열매. 주일 예배 잘 들어가면 모든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네?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가, 주님과 관계가 잘 맺을 수 있도록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어주시는가 봅니다. 사람의 생명과 운명이 전적인 그분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의 결정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이 우리의 조건과 환경에 있지 않다고 들었어요. 아무런 조건 필요 없어요. 예배 잘 들고 말씀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면 예수님의 관계에 다 붙어 있게 돼요. 그래서 삶이 막 윤택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게 붙어 있지 않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자꾸 열매를 못 맺네? 그럼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야죠. 오늘 말씀도 2절에 나에게 자꾸 예배하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건 어떻게 해요? 그 자꾸 영양부, 자양분을 받기를 싫어해. 그럼 어느 정도 되면 그 가지가 말라버리는 것처럼 오늘 2절에 우리 주님께서 그 가지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착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거하지 않으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잘라버린 그 가지 보세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그렇게 있어요. 절대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임재가 없는, 생명이 없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만,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자꾸 성경 말씀 위에 인문학을 올려서 그럴싸하게 해서 사람을 위에 놓고 그것을 따르게 하고 이런 교회는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이렇게
영양분, 자양분, 수액, 본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성,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행동, 미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는 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떠나면 곧 사망이 오는 거예요. 죄 싹은 사망이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 지옥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뭐 많이 돈 벌으면 뭐예요? 쓸 사람 따라 있고 또 뭐예요? 버는 사람 따로 있다고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 들었지 않습니까? 많이 손자 손녀 낳으면 뭐예요?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우리는 이 전도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런 애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참혹한 상황 속으로 빠져있는 저 물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처치 프로그램 계속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도 할 때에, 예? 우리가 나팔을 불면 프로그램 하면 막 울리게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양각 나팔은 아주 둔탁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아주 고운 소리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각 나팔, 아주 쓸모없는 재질을 가지고 빽 소리, 듣기 싫은 소리를 내준 거예요. 그게 양각 나팔이에요. 네, 근사한 게 아니에요. 그걸 여호수아가 막 불어버린 거예요. 7째 날. 그럴 때 그 견고한, 그렇죠, 난공불락 같던 여리고성이 우두두두두두두두, 네, 다 부셔진 거예요. 우리 소리는 아우 듣기 싫어. 또 전도 소리네. 하지만 그 양각 나팔 소리를 통해서 천지가 진동하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전도에 힘쓰는 우리 서강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셋째,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은 성취예요.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그래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를 우리가 세 번째 제목으로 주신 것이. 5절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첫 부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내 삶이 전적인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거예요. nothing, 이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분 안에, 그분 손에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말하면 나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돈, 또 권력, 명예, 칭찬, 격려, 보상이 없으면 막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아주 몸에 해로운 유해한 중독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보세요. 알코올 중독, 마약, 게임, 도박, 폭력 엄청 많이 앞으로 더. 이게 이제 급속하게 이 중독성이 증가하고 있어. 아이들 기르기 정말 힘 많이 써야 돼. 청정 국가에서 위험 국가로 지금 벌써 다 넘어갔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충분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도 그 충분한 복음의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면 참된 만족을 얻었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깊은 허무는, 그렇죠? 내 마음의 깊은 허무는 파스칼 철학자가 그랬죠. 신학자도 되고 수학자도 되고 사람 마음 안에 텅 빈 마음은 그 섬세 정신인 그 하나님이 그 구멍, 텅 빈 구멍을 채워주신다. 기하학적인 정신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페북에 넣어놨어요. 섬세 정신. 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래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텅 빈 가슴을 채워주시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 갈망한 가치가 없는 환경 속에 누구를 갈망할 가치가 없는 어떤 것에
마음을 다 두고 있는 사람. 예. 자신의 의지로 만족하고 추구하다가 허망한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충분한 Jesus is all, 그다음 anything, 전부가 다 모든 것이 anything. 그런 허망한 사람이 아닌 우리들에게 충분할 수 있도록 주신 그 은혜의 선물. 7절 8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네, 내가 너 안에 이렇게 말씀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 주신다. Jesus is all anything.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우리 인생에 맺게 하시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고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런 관계. 예수 없는 삶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네, 그런 인생들을 우리는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 하반기도 전심으로 전도의 동력을, 속도를 낼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제 해볼 거 다 해봤으면 열매가 없으면 돌아오라.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께 달렸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죠. 예,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죄를 졌어도 오늘 돌아오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이 미션에 여러분들이 다 동참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영혼들이 주께로 교회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의 축복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열매 그리고 믿음의 열매 2배 부흥을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계속적인 2배 부흥은 11월까지 진행됩니다. 복음이 충만하도록 우리는 다 같이 가정에서 여러분 삶에 시간과 환경에 제한받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할 때 기도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그 열매가 많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9월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전도 축제가 9월부터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